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로 세상이 빛이 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이들을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신 이후에 이제 그 가르치신 내용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맺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이었고, 이제 이 언약식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함께 살아갈 것들을 약속해 주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이며 제사장 제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 26장, 27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지성소와 성막 안의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성막에 다음 주는 성막 전체 이야기를 할 것이고 성막에 있는 어떤 것들을 설명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8장부터는 또 대제사장이 또 제사장이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막의 형태나 모양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에 먼저 성막이 필요합니까? 제가 한번 그거 여쭤볼게요.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설교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건축물에서의 성전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죠? 성도들이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성막이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성막의 생김새가 어떻고 사이즈가 어떻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막이 필요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 이야기를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거룩함으로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면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어떻게 살아갈 것을 어떻게 하냐면 성막의 기구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남녀가 결혼해서 신혼집을 이제 꾸미고 있는데 두 남녀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살 것이야 라는 것을 근거로 뭐 침대를 사든지 TV를 사든지 안 사든지 또 아니면 다른 방식 아니면 두 사람은 서로 책 읽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TV보다는 뭘 사겠습니까? 책 읽을 수 있는 탁자를 거실에 놓을 수도 있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신혼집에 어떠한 기구들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말씀을 읽으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성막 안의 기구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가, 성막의 기구들이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인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성막의 하나하나의 기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가를 봐야 돼요. 성막의 모양이 어떻고 성막의 사이즈가 어떻고 또 등잔대 모양은 뭐 살구꽃이니 살구꽃이 거룩한 것이고 이런 소리는 정말 미련한 방법이에요. 알 필요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게 하셨는가, 또 어떤 모양이었는가, 그거 모양 봐서 뭐 하게요? 성막이 필요치도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성막의 모양을 보고 좋아하고 그것으로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는가,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방식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막의 기구들 중에 지성소,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에 대한 언급들을 먼저 하십니다. 지성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상자예요, 상자. 언약궤가 있고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그 10계명의 조항들이 적혀 있는 두 돌판과 이제 아직은 없지만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여하튼 그런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의 뚜껑이 뭐냐면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좌정해서 앉으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속죄소 양 끝에는 뭐가 있냐면 그룹이라는 천사의 그 어떤 형태가, 천사니까 날개 모양도 있습니다. 이 천사가 이 왕 대신 하나님이 앉으신 그 가운데를 서로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형태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궤와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와 속죄소 양 끝에 두 그룹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태는 이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장소로 속죄소와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와 속죄소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앉으셔서 도대체 뭐하냐? 이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힌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있고 진복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지성소에 언약궤와 속죄소를 두셨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합니까? 속죄소에서 뭐 하신다고요? 너와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너는 이스라엘의 대표겠죠. 대제사장. 지금은 뭐 모세지만 그렇게 해서 너와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나서 뭐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만나서 뭐 한다고는 뒤에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속죄소에 좌정하셔서 그냥 앉아만 계시는 게 아니라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왜 오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표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가고 서는 문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갈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떤 자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냐면 다스리는 자, 통치자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와닿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지역색이 강한데요. 지금은 좀 덜 그러지만 예전에 삼김시대 때 대통령 뽑을 때 그 대통령이 됨됨이가 어떻고 대통령 돼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관심보다 어떤 식으로 뽑았습니까? 저 대통령이 우리 지역 출신인가 아닌가를 따져가면서 투표를 했어요. 그 왜 이렇게 합니까? 대통령이 나랑 아무 상관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뽑아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다스리는 자로, 통치자로 지금 이 땅에 오시고 함께 살아가시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되어져가는 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멀리서 나랑 상관없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스라엘 너희가 뭐 할 것들을 내가 친히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와닿지 않으십니까?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우리 광주를 자주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광주 사람들 마음이 어떠겠어요? 아, 저 대통령이 우리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 광주 출신이 사실 없죠. 우리 지역 출신은 아닌데 우리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아, 우리를 그만큼 마음속에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지금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그 통치자이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동네에 그냥 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그냥 차 타고 지나가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오셔서 우리 동네를 살피시고 다스리시겠다, 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뭔가 살아가서는 안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이 우리 이 광주에 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광주에 있는 광주 시장부터 또 구청장부터 뭐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와서 어떤 루트로 어디 가서 식사하고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질서를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오면 신호등도 경찰들이 다 나와가지고 신호등도 안 멈추게 만듭니다. 신호등을 차가 오면은 딱 맞춰가지고 탁탁탁탁 열리게 해가지고 한 번도 멈춤 없이 두두두두두 다 통과하게끔 만들어요. 모든 질서, 그 국민들이, 그 땅의 국민들이 왕 대신 그분 앞에서 그 질서대로 맞춰가면서 살려가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사회에서도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까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근거로 이사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 것이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그 의중을 살피면서 다스리심의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것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불의함을 없애고 부조리를 없애겠으니까 개혁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개혁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참고 인내해야지만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결과가 드러나고 이 나라의 부조리들과 악당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자정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할 것을 말씀하시는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안에서 안정과 번영을 기대하는 자로 서야 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속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면전에서 만나 뵙고 이런 것이 늘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 속죄소의 자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갈 때도 굉장히 절차가 중요하고 다리에 방울을 답니다. 계속 방울 소리가 나야 돼요. 안 나면 거기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러면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끌어내요. 그만큼 하나님 거룩이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막이 있긴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그런데 이 성막을 누가 없애셨습니까? 예수께서 성막을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성막에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을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성막 안 가도 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만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두려운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더욱더 피부로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복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자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그 심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나님 하시면 나도 하나님 믿을란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 잘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서 친히 우리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함께 떳떳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부께 직접 간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먼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셔서 사람의 머리로서 먼저 가신 거죠. 가셔서 성부 옆에 앉으셔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습니까? 그 교제에 우리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죄악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없겠구나, 이거 이 상태로 나가면 우리 죽겠구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의 책망하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성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놓으시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가 훨씬 큰 거예요.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안정되게 살게 하시고 번영을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일들이,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를 우리 시대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욱더 뚜렷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을, 여러분들의 연륜을 자랑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겁니다. 교회 안에 오래되었는데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경험과 연륜을 이야기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보아왔던 교회,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가 성경적이면서 정말로 신실하고 건전했던 시대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타락하고 덩치는 커졌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그 시절에 우리가 그 교회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과 연륜을 배제하고 부인하고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실현하는 교회됨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케 하심으로써 선명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부합하면서 사는 성도는 당연히 그러니까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실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말씀대로 되네? 라는 것을 경험케 하는, 이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리심 속에서 안정을 취하는, 이것이 샬롬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여전히 교만한 상태로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의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늘 울상입니다.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획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입증해 보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다스리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자들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돼요. 그것이 지금 성막의 기구들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23절부터 40절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지성소 말고 성소 안에 있는 기구를 말씀하십니다.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진설병을 놓아두는 상과 등잔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진설병이라는 것이 빵입니다. 빵, 떡이에요. 이것을 놓는 그런 상과 그 다음에 성막 안을 밝히 비춰주는 등잔대, 불 켜는 곳이죠. 이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진설병을 두는 상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진설병을 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먼저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위에 진설병이 항상 있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설병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았어요. 새로 만들어 와가지고. 그래서 항상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설병을 두는 상 위에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2개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12개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을 두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세상 신들과 다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 제사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제사상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제사상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저는 몇 번 봤어요. 봤는데 온갖 이렇게 그 제사 그 먹거리들을 차려놓습니다. 차려놓고 어떻게 밥에다가 숟가락 확 꼽아놔요. 뭐 하라는 거죠? 드세요! 라는 거. 그 제사상 그 귀신들이 와서 먹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요. 부정타입니다. 심지어 그 제사의 그 밥상을 차릴 때 누가 하면 안 됩니까? 여자들이 하면 안 돼요. 그런 동네도 있어요. 세상의 신들은 이런 식입니다. 사람이 공물을 바치면 신이 와서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신들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설병이 두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레기 25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제 중에서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린 후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설병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드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하나님만 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거 남은 것들을 가지고 제사장의 가족들이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4장 우리가 보았던 2주 전에 보았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을 언약을 다 맺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2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장 11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대표자들 제사장들과 또 그 70인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은 다음에 언약식의 일환으로서 언약식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알고 뭐 하냐면 식탁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발등.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그들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식탁 교제하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식탁 교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먹고 우리는 그냥 수정만 이런 게 아니라 한 식탁의 동등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신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 어떻습니까? 친해지려면 뭐 합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지만 전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친해지려면 우리 나중에 밥 함께 합시다. 이 말이 어떤 뜻이에요? 진짜 밥만 먹자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야, 우리 좀 서로 알아가고 밥 먹으면서 서로 우리 친해지자. 이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식탁 교제에 초청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실 것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성막 안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덩이의 진설병을 두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과 맺어주신 그 언약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는 함께 식탁 교제에 참여하실 텐데 언제 이들이 식탁 교제에 참여했냐면 언약식이 끝나는 무렵에 이 식탁 교제에 참석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대해 주실 텐데 뭘 보고 하나님께서 대해 주신다고요? 언약을 근거해서 이들을 대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잘 안 나가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잘 살아왔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아주 떳떳하게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께 나와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 일로 바빠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이번 주에 하면서 막 몸을 막 비비 틀면서 이렇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에 근거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자신의 행위, 자신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면서 식탁 교제하실 때 초청할 때 뭐로 초청하셨습니까? 언약에 근거하여서 변함없이 너를 대해주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에 근거만 하면 네가 식탁 교제에 나와서 먹을 수 마음껏 편하게 나와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두렵고 굉장히 불편한 자리에 식탁 초대를 받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잘 못 먹어요. 제 먹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비싼 자리에 누가 초대를 해도 그 당사자가 불편하면 체하거나 잘 못 먹습니다. 안 먹어져요. 이게 밥이 코로 들어갔는지 귀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하여서 너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너랑 나랑 엄청난 갭이 있고 차이가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동등한 사계에서 변함없이 너를 계속 지키고 함께 교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언약에 근거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과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 그때 그 식당에 갔더니 뭐 하겠어요? 식당에서 저한테 당신 밥 몇 끼 먹고 왔어? 어떻게 살다가 왔어? 이거 조사합니까? 그런 거 조사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만 물어봅니까? 백신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선생님 죄송한데 백신 그것만 확인만 할게요. 그것만 하면 어떻게 돼요? 통과. 들어오세요. 얼마든지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형편없는 어떤 삶의 태도들, 우리들의 마음에 요동하는 거,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의 쾌락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 괜찮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오신 그 언약에 근거해서 너희를 불러서 한 식탁에 교제 안에 편안히 초청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에 무관심하게 살아가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도 괴로울 수밖에 없죠. 괴로워야죠. 왜냐하면 자기 행위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면 하나님 앞에 뭔가 이뤄놓으면 성과를 결과를 내면 하나님 교만하여서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못 이루면 코가 쑥 빠져가지고 인생 끝난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비처럼 나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루시는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있게 해라. 하나님과 함께 언약에 근거해서 늘 식탁의 교제로 너희들을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랑 식사하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내가 말이야 내가 누구랑 어디서 어제도 밥 먹었어 이런 소리 하나님 예수님 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랑 밥 먹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무시당하고 불의했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셨어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우리는 세리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민족의 고열들을 뽑아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그런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이 식사만 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뭘 선언해 주셨습니까? 죄에 대한 용서와 자유를 선언해 주시는 그 식탁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무슨 이야기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있으시면서 그 땅에서 소외당하고 연약한 자들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6월절 식탁의 교제 자리에서 누구에게? 12 제자들에게 같이 식사하시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때 뭘 정해 주십니까? 성찬을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이지만 너희는 내가 없어도 아버지께 가고 없더라도 성찬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언약으로 변함없이 식탁의 자리로 너희를 초청하시고 그곳에서 육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이 성찬으로 너희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계속해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라고 예수께서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2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떠나가셔도 그들 가운데 없어도 죄의 종로로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망에 붙들려서 우리가 언제 죽을까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실 것이고 이 생명이 영원하게 지속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소망으로 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나 자신들의 어떠함에 근거하여서 소망을 품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그것에 근거하여서 죄 용서와 그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불리는 것이 훨씬 더 은혜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해년에 2번밖에 안 했던 성찬식 올해는 좀 늘렸습니다. 그 주보에 예배 순서지 나와 있는 것처럼 3월, 6월, 9월, 12월에는 우리가 하자. 이렇게 기계적으로라도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변함없는 언약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먹거리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생명의 떡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근거하여 그 언약에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순종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모든 충성과 소망과 기쁨이, 그게 만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충성하면 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의 그 성과가 드러나고, 우리가 성과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등잔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1절부터는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등잔대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지성소와 성막의 기구들을 이야기할 때 다 어떤 식이냐면 조각목으로 먼저 형태를 만들고 금을 둘러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금으로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속죄소와 그룹은 금으로 만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장소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좌정하시지 않는 장소인데도 등잔대는 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 정금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온 우주의 왕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 이 등잔대, 순금으로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좌정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는데 그 왕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 그곳으로 온전히 비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금으로 만들고 등잔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이 어떤 물리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불 비추려고 촛불 용도로 등잔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뭘 드러내고 싶은 거죠? 사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비춘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자랑할 만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아주 소시민이고 아주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뭐로 보라는 거죠?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삶이에요.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아주 작고 초라합니다. 저도 어디 가면 개척교회 아주 작은 목사예요. 아무 이름도 없고 무명의 목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비추시겠다는 거죠. 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번 주에도 제가 청년회 때 같이 청년부를 같이 지냈던 지체들이 둘이 결혼해서 우리랑 연락하고 지내는데 다른 데 휴가 안 가고 광주로 온 거예요. 우리 보고 싶어서. 그분들이 저희 새벽기도 말씀 듣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이 뭐 돈이 없는 분들 아닌데 돈 잘 벌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데로 이 휴가지를 잡았다가 아내가 우리 조 목사님 보러 가자 해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없는 광주 와가지고 그냥 저희 예배당에서 애들끼리 놀고 끝났어요.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목사 왜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찬란함을 저도 알고 있고 그 가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명의 목사를 발견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거기서 본 거죠. 그래서 서로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세상 논리에 주눅 들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호렙산에서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빛 대심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도 어땠습니까? 9번째 심판이 뭐였어요? 흑암 재앙이에요. 애굽이 온 흑암 가운데 한 치 앞도 못 볼 때 어디는 찬란하게 밝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하나님이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찬란하게 빛나고 대낮같이 밝았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다 어둡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아주 초라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기쁜 일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맛보고 그 영광의 빛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뭐가 된다고요? 너희 자체가 빛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서 뭐 하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어두운 곳을 밝히고 그 가운데서 세상에서 신음하며 세상의 힘의 논리와 권력의 논리와 돈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어떠함을 너희들이 증명할 수 있는 자다라는 그런 특권까지도 부여해 주셨어요. 이 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막에 드러난 하나님의
우리를 함께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방편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자들이어야 됩니까? 교회는 세상 논리로 따라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세상처럼 거대해지고 힘을 쥐고 패권을 쥐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경제 논리가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당시 사회에서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하고 소외받는 자들에게 가서 함께 교제하시고 식사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아무런 것들을 바라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방식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거대해질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자들을 모으려고 애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면 믿고 우리의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자들로, 그래서 진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방식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교회가 세상의 어떤 구제의 어떤 기관처럼 세상에 말하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해야 돼, 요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호되게 혼낼 수 있어야 돼요. 욕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대적하고 사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는 욕하면 안 된다, 착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찬란한 빛에 의하여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빛으로, 빛된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조국 교회의 교회된 자들이 성부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셔서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식탁의 교제에 참여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된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자신을 조명하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처럼 커지는 것이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목회자들도 개척교회 목사, 저도 개척교회 목사지만 생존이 교회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려고 뭐하러 목회합니까?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고 일하면 되죠. 그럼 생존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생존이 목적이 돼 있어요. 전부 그것만 물어봅니다. 조 목사, 목회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은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목사님들을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빛된 자로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빛으로 인하여서 조명받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두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낮고 연약하고 그냥 아무 있으나 없으나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이며 영광된 자임을 누리면서 사시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라도 하냐 이 말이죠. 그것이 지금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정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빛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으로 소망을 갖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서는 자들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만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다 밝게 비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교회되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겠다라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그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빛이 돼야 돼요. 빛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